베토벤은 여러 곡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 학교 종소리나 또는 자동차가 후진할 때 나오는 노래인데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베토벤이 살아있을 당시에 발표된 곡이 아니라 베토벤이 죽은 40년 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 악보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악보에는 이 곡의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악보 끝쯤에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이 엘리자라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엘리제라는 여인을 찾지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테레제 말파티라는 젊은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교계에서 미인이었는데요. 베토벤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토벤의 나이는 40세였고 이 테레제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나도 크게 났었죠. 그래서 베토벤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이 곡은 이 엘리제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여 테레제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데 엘리제라고 잘못 쓰였다고 말하면서 이 여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이 베토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 마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이 곡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절정에 이르러서는 보통 곡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빵 터뜨리면서 이 곡의 그 아름다운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곡은 절정의 부분에 이르러서 빵 터뜨리지 않고 그냥 흐물쩍 넘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은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제를 위해서라는 베토벤의 곡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 곡을 듣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베토벤의 이러한 마음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이제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고린도후서의 이 본문을 기억할 때에 그냥 읽을 때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였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리 세우고 난 후에 멀리 떠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파를 짓지 말라고 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조바심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며 많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편지와 직접적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밀쳐내며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쫓겨나듯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표를 보시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의 별칭은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인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힘써 일하였으며 많은 편지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움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자신의 고난이 어떠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뭐 이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당장 죽어버릴 것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내가 이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워서 당장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행전을 찾아 추적해 나아가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사면 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으로 씨 뿌렸던 고린도 교회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밖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또한 자신의 지금 삶의 처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과 아픔이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를 위로하는 것이 없었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디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정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버린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으며 많은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가도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를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 자신이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며 또한 나에게 이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좌절과 아픔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위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시험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찢기고 상한 마음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위로하심을 우리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무너졌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7절 말씀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장소가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육체로는 편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으며 그 위로를 다시 들고 나와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로는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뻘 되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어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시를 당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급의 그 형제의 자리로 지금 디모데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그 위로가 지금 사도 바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 또한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발견케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한 번 직접 같이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였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명칭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을 만들어 싸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된 성도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부도덕성을 저질러서 간음하게 만들고 문란한 생활을 저질렀던 것이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성취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통하여 교회가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겠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 칭함받음을 기억하시며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기쁨과 감사 속에 넘쳐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힘껏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그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넘쳤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그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에세이를 쓸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글을 정말 못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하다는 이 똑같은 단어를 수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글을 그렇게 잘 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보다도 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만 위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엇이란 말씀하십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한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위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됨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에 중구동부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으셨는데요. 중구동부를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한 주를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중구동부 설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구동부 설교를 들어갈 때는 마음을 좀 크게 다잡아야 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눈길 한번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땅을 쳐다보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하더라도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꼭 웃으면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마니킹처럼 앉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앞에 딱 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핸드폰을 꺼내고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됐으니 열심히 핸드폰 하면서 이 시간을 빨리 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저에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지금 당장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도 놀라서 아이들을 막 다들 빨리 핸드폰을 넣으라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배실이
아이들의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겁니다. 아이들은 결코 설교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함과 분통함 속에 그렇게 씩씩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공부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공부를 꼭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눌려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었는지 아니?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얼마나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아니? 친구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미워하고 싫어하며 질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너희들은 아니? 목사님은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감자마자 눈물이 흘러서 내 옆을 흐르는 그러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힘듦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심술궂고 한숨하고 싫어했던 그 아이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미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저 목사님도 동일하게 받았구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자신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 서 계신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받으셨구나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이미 큰 위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당시에 내가 보잘것없고 네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너의 일평생 동안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힘듦과 아픔 속에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 위로하시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통하여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로 전파되게 만드실 것이고, 무너져서 좌절하며 억눌려서 땅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이 놀라운 뜻과 아름다운 일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또한 그 고난의 위로를 통하여 또 장차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먼저 찾아오고 그 위로가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짧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길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위로는 언제 찾아올까요?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교하여 죽어버렸는데 그들에게 향한 위로는 언제 찾아올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5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 말씀에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목숨을 다해 순교하여 죽었는데, 그런데 그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심판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지금 위로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린 이후에 내가 너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11절까지 고난이나 환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몇 번 나오나요? 예. 꽤 많이 나오죠. 꽤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세어보시면 8번 나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위로라는 단어를 세어보시면 10번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8번 등장하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가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많다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하여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 능력 많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무너지고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과거에 우리를 일으키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시며
또한 장래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순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따를 것이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은 그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각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나아가서는 모든, 완벽한, 완전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위로를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나가서 위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부족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요, 가난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어느 커뮤니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보면서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관에 싣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인성 과부는 그 관을 뒤쫓으며 울며 울부짖으며 그 아들의 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울지 마라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울지 마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장차 이 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고 담대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울음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것의 위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로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족함 없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